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6번째 시간으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대속의 제물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헌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제의 의미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번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보상한다, 배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일례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례가 같아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만큼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첫 번째가 제물에 있습니다.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잘못을 행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림으로 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보상으로 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속죄를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라고 지칭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을 속건의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 속건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는 속건 제물도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이 15절 말씀에 하시는 것처럼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걸 성물이라고 하지요. 우리들도 흔히 교회의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이 마이크나 이런 의자들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성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곧 성물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물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거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속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그 값을 다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이웃의 것을 잘못했을 때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했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대인에게 범죄하는 것이지만 그건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하시면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분명한 속건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으로 반드시 20%를 더하여서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이렇게 배상하는 것에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로 득죄하리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도 중요한데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속건제의 이 배상의 의무를 다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배상의 의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이 강력하면 범죄율이 잦아들어요.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할 때 사람들을 우리들이 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면 범죄율이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강력한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 배상의 책임처럼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저 싱가포르이 그러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거나,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나라법이 음주운전을 하면 세금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음주운전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진짜 무슨 갑부 아니면 1억 내고 차라리 다 택시 타고 집에 가죠. 그렇지 않고 법이 굉장히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걸리면 벌점 몇 점 받고 뭐 얼마 조금 내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기 위해 그런 인식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은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죄가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그래서 어제도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죄를 깨달으면 그랬잖아요. 그런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며 죄와 싸우게 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뚜렷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억나고 생각나고 비추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이웃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